오늘은 기도학교 교재 82페이지 19강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19강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듯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간 아브라함의 경우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였을 때 찾아오는 좋은 결과 열매 그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은데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만한 일들이 곧이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다툰 것을 모세는 무엇으로 보았나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은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할 때 데리고 나가고, 움직여라 라고 할 때 움직이고, 이렇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오늘은 다투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투었는데 그것을 모세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너 때문에 지금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겠죠. 사람은 당연히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힘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잘한 건 나 때문이고 못한 건 너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왜 가만히 애굽에 있으면 괜찮을 건데 여기까지 와서 마실 물도 없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냐. 어떻게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3절 말씀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마르나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단 5절 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신어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돌 들고 있으면 피해야 되거든요. 저리로 돌아가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라고 했습니다.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못 가죠. 그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돌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그 앞으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돌을 들었지만 돌을 들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충분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돌 들고 던지려고 했는데 그 앞으로 오니까요. 저게 무슨 보장으로 저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다투었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비난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혼자가 아니라 이 백성이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왜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칩니까? 거기서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전혀 다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사람 앞으로 가라는 것도 완전히 맞아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라는 얘기는 너 맞아 죽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너 마음이 그렇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 더군다나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군다나 흙도 아니고요 반석을 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정반대의 생각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요. 사람 앞으로 지나가라, 반석을 쳐라. 이런 일들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게 갈라졌다? 그 지팡이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지팡이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손에 지팡이의 힘이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반석이 더 세지. 근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들리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다윗이 10일날에 처소에 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처소를 불태웠습니다.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추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뒤에 20과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은 음성을 못 들었는데 아이가 들은 겁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도 잘 못 듣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잘 못 들었습니다. 안 들린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안 들렸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의 소리를 어떤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 제사장의 경우 자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린 거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세에게 항변했던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음성도 엄청 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죠. 이거는 이 상황은 반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가장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못 들으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만약에 저의 경우는 목사가 음성을 못 들으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아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겸허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를 알거든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면제가 없어요.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위 고하를 완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 상관이 없죠.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뭐냐?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으면 문제가 돼요. 왜?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끝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쭉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변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들을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들리고 있어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때로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들어요. 조언을 통해 들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려고 하시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7페이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밑에 땅 보시면 볼지어다 하는 말씀 있죠. 2번에
그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곁에 계셔요.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명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은 답은 있죠. 근데 순종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꺾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가 요청하는 대로 하게 돼요. 사실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열매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일들이 진행될 때 어려움이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은 쉽고 편하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명생을 주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온전한 기쁨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